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심령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위축받은 우리의 모습을 샘물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담대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어제 내드린 숙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장까지였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본문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까지 나온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걸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 온 거냐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19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전에 얘기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저들이 이제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그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과 이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 그러니까 허메가 헤르메스고 스스가 제우스잖아요. 막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막 그들에게 막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러니까 선동에 휩싸여 가지고요. 조금 전까지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사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그냥 그 시내 바깥에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그 몸을 저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이 언제 우리의 안티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나? 정을 주면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이렇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막 육체가 고통스럽다 막 이런 것도 느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도록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뒀어요. 진짜 평생, 남은 인생 평생을 고통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살긴 했습니다만은 인생이 그렇듯 신앙생활도 우리가 흔히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 여정, journey라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잘 준비해도 갑자기 뭐 공사한다고 길을 막거나 날씨가 막 뭐 추워서 길이 얼어버리거나 막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 예기치 못한 일을 사도 바울처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고난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지 재미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얘기만 나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뭐가 나오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 낳은 얘기 할 때, 출산할 때 얘기하면 무슨 세상에 아이를 혼자 다 낳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무용담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군대를 갔다 오고 애를 낳으면 철이 드는 거예요. 왜? 고생을 했으니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그 생활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삶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그 바둑을 할 때 보면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누가 이기고 졌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둡니다. 복기라는 것을 해요. 처음부터 다시 둬요. 그러면 뭐 기록을 보면서 이거 여기 이렇게 뒀나 그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그거를 다 복기를 해요. 왜 그런 건가요? 그 바둑 알 하나하나를 둘 때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고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뒀는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도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아버지의 보호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삶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만 딱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천국에 수많은 보석이 있지만 그 문을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진주, 뭐 그런 진주는 아니겠죠.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소중한 귀한 것들도 많은데 왜 진주라는 걸 썼을까? 진주가 생기는 과정이, 조개가 연한 살 속에서 모래가 들어와서 너무 아프니까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돌돌돌 말아서 만든 게 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이 조개의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겪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양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뭐 평생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겪기 힘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루스트라, 안디옥, 이고니오 뭐 이런 데 딱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제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전도 여행을 보낸 파송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한 바퀴 소아시아를 뺑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막 중간에 멀미하기도 하고 같이 간 식구끼리, 친구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체의 고난과 장애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든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칩니다. 하지만 한 2박 3일 요세미티 다녀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살지 않아요. 텐트 접고 다시 영원한 집,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은 텐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텐트입니다. 영혼을 담아둔. 근데 이 상화를 접고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알고 있다면 육신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집이 없다면 끝이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있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 그래도 우리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인생을 여행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면서 삶은 어려움들을 그 천상병 시인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좀 마음을 가볍게 먹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충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집이 이제 우리 앞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씻기시고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럼 천국에 가는 게 다냐? 아니요. 천국이 왜 좋은 건가요?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천국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그랬을 때 물론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어디가 고향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집,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그 아버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돌아갈 집이 계십니까? 1차적으로 이 땅을 하감하고 마감하고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계십니까? 또한 아버지가 계시는 고난 가운데서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내가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 그 평강의 집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생 헛산 겁니다. 앞으로도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눈물로 아뢰면 걱정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네가 갈 곳은 천국 아니니? 그러니까 담대해라 라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십니까? 오늘도 그 아버지를 찾으며 다시 한번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돌아갈 집을 허락하신 주님, 그 영원한 집, 홈 스위트 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곤란이 와도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기며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